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추운 겨울바람 맞으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발걸음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배에 합당한 자들로 세워주실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수술 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에서도 결정해야 될 일들과 의논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계획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가정들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욥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살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2달 정도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욥기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는 좀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기서를 드라마로 제작을 한다고 한다면 42부작으로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책을 한 권 한 권 드라마로 생각하고 66개의 드라마를 만든다고 하면 욥기서의 인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욥기서 말씀은 그렇게 인기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먼저는 욥기서는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말들의 잔치입니다. 참 어려운 말들도 있고요. 또 반복되는 듯 하면서 조금 다르고요. 또 읽다가 보면요.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도 좀 헷갈립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인지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엘리후라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지 길기도 길고 또 내용도 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욥기서의 치명적인 단점은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 재미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주제가 무겁다는 것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제가 고난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좀 짜증나고 좀 지치고 그럴 때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영화를 보라고 한다면 어떤 영화를 선택을 하시겠어요?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계속 맨날 힘들고 막 얼굴 찡그리고 있고 막 주인공이 아파갖고 막 오늘 내일 하고 막 여러분 이런 영화를 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좀 많은 사람들이 막 방글방글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뭐 좀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지만 그래도 참 웃기고 좀 이런 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막 펑펑 터지는 액션 영화나 여러분 어떤 거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뭐 액션 영화를 보든지 코미디 영화를 보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나도 지금 힘든데 나도 지금 어려운데 주인공이 막 너무 힘들게 막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아파가지고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
그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인공을 또 잘 도와주고 위로가 돼주고 막 그러면 좋은데, 오히려 막 주인공의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막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여러분 그런 걸 드라마나 영화로 본다고 하면 나도 힘든데 어떻게 해서 더 힘들고 더 짜증나고 더 막 그냥 괴로울 거예요. 욥기서 말씀이 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에서 자그마치 38장까지 그런 내용이 쭉 계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참 욥기서는 쉽지가 않고 사실 반갑지가 않아요.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뭐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또 카카오톡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고 또 힘을 낼 수 있는 좀 그런 메시지가 없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다 그런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해라, 또 우리가 또 잘못한 것을 또 질책하는 그런 말씀도 있을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좀 위로하는 말씀이 있지만, 때로는 좀 그런 가운데에서 함께 그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힘든 것을 묵상하는 좀 그렇게 하는 본문의 말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보면은 조금 좀 그런 게 나오다가도 또 소망에 대한 말씀을 또 얻고, 또 소망의 말씀이 있다가 또 조금 어려운 말씀이 있고, 또 그러다가 또 소망의 말씀도 있고 하는데, 욥기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1장부터 38장까지 계속 힘들고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또 그 가운데서 계속 논쟁하고 답을 얻을 수 없는, 도대체 이건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욥기서는 1장부터 38장까지 쭉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38장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이제 해결되겠구나, 이제 좀 시원한 장면이 나오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뭐 하나님께서 뭐 이리저리 이야기하시더니 욥기서가 갑자기 확 끝나버리는 거예요. 결말이 좀 해피엔딩 같기는 한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것도 조금 헷갈리고 혼란스럽고, 여러분 그런 내용을 무엇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드라마 하나를 봤는데, 뭐 유튜브에서 막 이 드라마가 재밌다고 막 그러면 막 뜨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장르의 드라마는 아니에요. 8부작으로 된 드라마인데, 어떤 남자가 친구들한테 놀러 가다가 뭐 어떻게 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랑 하룻밤을 잤어요. 하룻밤을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이제 여자한테 인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여자가 칼에 막 몇 군데 칼에 맞아가지고 그냥 침대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뭐 그 집에 있는 사람은 그 여자하고 나뿐인데 자기는 안 죽였고, 야, 이러다가는 내가 누가 될 수 있겠구나, 살인자로 몰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나오면서 뭐 이것저것 챙기고 또 뭐 좀 오해가 될 만한 것들 좀 이렇게 흔적을 지운다고 지웠는데, 뭐 나오다가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경찰서에 붙잡혀간 거예요. 경찰서에 붙잡혀가는데 살인사건이 있었대. 그래? 용의자가 어떻다는데 뭐 나이는 어떻고 또 뭐 생긴 건 이렇고 이런 사람이 용의자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경찰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다가 오해를 받을까봐 그 집에 있는 과일 깎아 먹던 칼을 자기가 품에 가지고 있다가 몸수색을 좀 하겠습니다. 근데 뒤져보니까 이 품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볼 것도 없다, 누가 범인이다, 이놈이 범인이다. 근데 이 주인공이 범인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8화 같으면은 한 3, 4화쯤 가다가 이제 반전이 좀 있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그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어요. 왜? 8화 같으면 그래도 한 3, 4회 지나고 나서 5회부터는 좀 주인공에게 유리한 좀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진 않는 거예요. 계속 어떤 주인공이 범인일 것 같은 그런 증거들,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리바이가 있고 그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라는 증거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했어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거 보지 말자, 짜증난다, 너무 짜증난다, 내가 보다 이렇게 짜증나는 드라마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인공은 막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막 그냥 막 그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괴롭힘 당하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서 못 보겠다, 접어놨는데, 그래서 중간까지 봐놓으니까 뒤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래가지고 끝까지 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 보실 생각은 없으시죠? 뭐 제가 그냥 얘기 다 해도 되겠죠? 8화 마지막 화 끝나기 30분 전에 진짜 범인이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이 주인공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사형받아가지고 이러고 드라마가 끝나는 거구나. 이러고 드라마가 끝나는 거구나. 그런데 30분 남겨놓고 진짜 범인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어처구니 없이 이 주인공은 그냥 풀려나고요. 뭐 풀려나고 난 뒤에 뭐가 있느냐? 뭐 범인인 줄 알고 이렇게 몰아갔던 경찰이나 검찰이 뭐 주인공한테 와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면서 오히려 저하고 제 아내는 이렇게 보면서 약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뭐가 불안해지냐면 진짜 얘가 범인 아니야?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해가지고 지가 기억을 못하는데 사실은 얘가 범인인 거 아니야? 우리 이때까지 이 사람 응원했는데 얘가 진짜 범인인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안한 거예요. 진짜 범인인 것 같은, 진짜 이 드라마는 진짜 최악의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30분 남겨놓고 반전이 있고, 그리고 주인공이 풀려났는데 풀려난 뒤에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 감옥에서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온 국민이 막 그냥 너무 잔인하게 살인을 하고 반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막 우리 알잖아요. 뉴스에서 막 인터넷으로 막 이 사람을 막 공격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길에서 보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누구지? 이러면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 아니야? 뭐 이러는데 자기는 무죄지만 여전히 살인자 취급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나중에는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마치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암시가 돼 있는 그런 장면이 보이다가 그냥 또 드라마가 그렇게 하고 마무리가 돼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잘 된 거야? 뭐 잘 안 된 거야? 욥기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1장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 욥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욥을 보았느냐? 여러분,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킬 자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거예요. 어쩌든지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고 안 믿는 자들은 더 못 믿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다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다 지옥 데리고 가려고 사단이 세상을 돌아다녔는데,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보았느냐? 욥을 보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욥은 참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삼키려고 해도 이 사람은 도저히 넘어가진 않는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하나님께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저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넘어질 겁니다. 욥도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갈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러나 대신에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단이 가가지고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던 그의 재산들이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막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서 천둥이 쳐가지고 막 순식간에 그냥 다 몰살을 해서 다 죽어버리고 다 타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느냐? 자식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갖고 벽이 무너져서 그 자식들이 다 10명의 자식들이 다 밑에서 깔려 다 죽어버려요. 이 순식간에 일어나 보니까 욥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재를 뒤집어 쓰고 막 슬퍼하는 장면이 이제 욥기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놀라운 것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던 사탄이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욥에게 복을 주었던 거 다 거두었더라도 욥이 나를 배반하지 않고 그대로 그렇게 신실하게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 건강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욥에게 있는 건강을 거두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욥도 분명히 넘어집니다. 욥도 분명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욥을 건드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진물이 흐르고 너무너무 가렵고 간지럽고 하니까는 욥이 그냥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깨어진 이 뭡니까? 기와장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 기와로 이제 했다고 그러는데 질그릇을 가지고 이 질그릇 사기로 만든 기와도 있잖아요. 욥이 그걸 가지고 막 몸을 긁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부인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욥의 부인 너무 나쁘게 보지 말자고 그랬어요. 왜? 욥이 지금 힘든 일을 다 누구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부인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욥의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재산 다 누구 겁니까? 욥의 것이기도 하지만 욥의 아내의 것이기도 하고 그 자녀들이 욥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욥의 아내의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남아있는 남편이 이제는 병이 들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죽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욥의 아내가 볼 때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는 게 나아. 욥이 안 죽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는 건 허락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차라리 하나님께 욕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여주지 않겠냐. 그래서 욥에게 한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욥은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욥의 부인도 힘들고 욥도 힘들고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제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3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엘리후라는 사람도 함께 옵니다. 그들이 7일 동안 주야로 아무 소리도 못해요. 왜냐하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있으실 거예요. 때로는 병원에 갔는데 너무 늦은 거예요. 목사로서 내가 병원 갔다가 그 모습 보면서 가족들한테 괜찮습니다. 살아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내가 힘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아무 말도 못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울어요. 같이 울어요.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7일 동안 같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울 때는 괜찮았는데 일주일 동안 울고 나서 이제 친구들이 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이렇게 울지 말고 우리 좀 얘기를 좀 해보자.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너 지금 이렇게 되는 거냐? 너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잘 나가고 네가 제일 괜찮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냐?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하루 사이에 이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나에게 이렇게 일어나고 그것도 힘든데 갑자기 나는 또 왜 이렇게 병이 나고 이렇게 죽지도 못하고 나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에 원인이 없는 일은 없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 아니겠나. 근데 네가 지금 이렇게 지금 차마 눈 뜨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에게 원인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원인이 뭐겠냐. 다른 거 없다. 너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은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 모든 거 다 잃어버린 이게 내가 죄 지은 것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보다도 더 죄 많이 짓고 나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벌을 받느냐.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힘내세요. 뭐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고쳐 주실 겁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말 들어도 힘이 안 나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죠?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너무 어려운데 막 그런데 네 하나님께 죄 지은 거 있지. 네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 아이가? 네 회개해야 된다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는가 돌아보는 것은요.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이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가서 얘기할 수는 있죠. 그래 네 혹시 뭐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이가? 네 순종하지 않은 거 뭐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 안 한 거 아이가? 뭐 이렇게는 이야기하더라도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욥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막 이야기를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당할 만큼 내가 그렇게 죄를 짓진 않았어.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아니야.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네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더 확실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는데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그렇게 모든 그런 원인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다 뛰어넘기느냐 했더니 욥은 또 뭐라고 얘기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건데 나 왜 이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너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난 너무 힘들고 괴롭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몇 장까지 간다고요? 37장까지 38장까지 가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한 35장까지 막 3번을 반복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욥이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데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옆에 따라왔던 엘리후라는 사람도 나도 못 참겠다. 내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욥한테도 뭐라 하고 욥의 친구들한테도 뭐라 하는데 그 사람의 말에도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성경책 한 장씩 우리가 읽으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메시지를 나누는데 아니 제가 나는 메시지가 나도 답답한 거예요. 뭔가 좀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1장부터 37장까지 쭉 계속 그런 이야기.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볼 때에 답답한 장면이 계속되면 꼭 뭐 먹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고구마 먹는 것 같다. 뭐 없이? 물 없이. 물 없이 계속 고구마만 먹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고구마 37개 먹는 거예요. 뭐 없이? 물 없이. 계속 반전 없이 욥은 계속 고난받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받는 게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고 욥은 내가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구나. 아니다 나 교만한 거 아니다. 네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겠다. 아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막 나중에는 누가 맞는 얘기인지 누가 틀리는 얘기인지 욥이 하는 얘기인지 욥의 친구가 하는 얘기인지 뭐 그것도 막 헷갈릴 정도로 계속 그런 얘기만 37장까지 쭉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구마 계속 먹고 있다 목이 막히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이다. 네, 물을 먹든지. 우리가 이제 답답하면 고구마 먹는 것 같다고 그러고 시원하다 그러면 뭐 마신 것 같다고 그래요? 사이다 마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좀 그런 전개가 이제 딱 필요한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와 하면서 막 그냥 막 욥에게 딱
하고 나타나시는, 야, 드디어 이제 해결되겠구나. 욥이 왜 고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시겠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세요. 무슨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쭉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있었느냐?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욥이 있었겠어요? 없죠.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거 다 누가 움직이는 것이냐? 생명들이 태어나고 잉태되어지고 태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저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거 네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욥이 원하는 것은 뭔데? 우리가 또 원하는 건 뭔데? 욥이 왜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좀 설명을 좀 딱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얘기는 안 하고 창조하신 것들 이야기하고 또 창조하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모든 짐승들을 먹이시고 젊은 사자도 배부르게 하시고 까마귀들도 다 먹이시고 막 이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욥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욥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도 하냐면요, 베못과 리워야단을 얘기해요. 여러분 베못이 뭔지 아세요? 베모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베헤못. 욥기 39장쯤에 나오는 말이 건데요, 옛날 성경에는 하마라고 돼 있어요. 하마. 근데 새벽기도 말씀 계속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마라고 설명하기엔 좀 하마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이 베헤못의 꼬리가 백향목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은 큰 나무거든요. 크고 단단한 나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마 꼬리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짧아요. 거의 무슨 수준이다? 우리가 잘 아는 돼지꼬리 수준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백향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설명들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볼 수 없지만 화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대한 초식 공룡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라? 베못이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묶어둘 수 있느냐? 이거 누가 통제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을 묶어두고 통제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리워야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리워야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리워야단을 옛날 성경에는 악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어라는 말을 이제 버리고 리워야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악어하고 다른 거예요. 특히 결정적으로 뭐가 나면 입에서 횃불이 나온대요. 여러분 입에서 횃불 나오는 악어 보셨어요? 입에서 횃불 나오는 악어 보셨어요? 가만히 보면 뭐하고 비슷하냐면 육식공룡이나 아니면 신화 속에 나오는 뭐요?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잖아요. 용의 모습과 비슷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리워야단의 입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들이 있느냐? 입에서 불꽃이 나오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느냐? 근데 이걸 누가 통제하고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제하고 하나님이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베못이든 리워야단이든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데 어찌 그리 인생은, 아멘입니다, 근데 어찌 그리 인생은 베못보다 더 고집이 세고요, 리워야단보다도 더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이런 설명을 하는데 욥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다. 욥에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결론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에게는, 인생에게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에 한계가 있고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욥이 알았어요. 무슨 과정 속에서? 고난의 과정 속에서.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네가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거 다 뭐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욥이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욥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내 지혜에는 한계가 있구나. 거기다가 병이 났어요. 자기가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라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기어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 가운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에 무엇이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이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이 고난의 이유도 알 수 없고 내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한계가 없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기를,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제 입을 닫겠습니다. 입을 가리면서 저 이제부터 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나님께 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42장을 한 방에 얘기하니까 참 저도 좀 속이 좀 시원하네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다 이해가 좀 다 되세요? 어렵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우리는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사셨죠? 그죠? 열심히 사셨는데 여러분 뜻대로 다 되던가요? 노력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마스크 끼고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썼습니까? 주사도 다 지금 몇 번씩 다 맞고 지금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십니까? 욥이 가진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무엇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욥기서의 이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 대답을 대신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방식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인정했냐면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진짜 또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답답하죠? 힘들죠? 어렵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욥의 친구들은 이야기해요.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야, 나 죄 지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해? 네가 열심히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해봐라. 근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네가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하겠어요? 아니요, 나 기도 열심히 하는데. 그래? 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네 그거 갖고 안 된다. 네 금식도 해야 된다. 너 금식도 많이 했다. 네 그거 갖고 안 된다. 철야도 하고 마마.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 근데 그게 방법이 아니라.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열심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까지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까지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내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내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까지는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어떠세요? 회복을 시켜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좀 이런 생각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 회복시켜 주시기는 하지만 이미 욥이 잃어버린 이거는 어떻게 할 건가? 욥이 잃어버린 이건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자식 10명이 다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지만 죽은 10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가? 나중에 재산들 다 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 그게 도대체 과연 다 이게 다 위로가 되고 다 회복이 될 수 있는 것들인가? 욥의 아내는 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근데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내기하는 도구 정도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말아라. 또 욥의 건강을 빼앗으려 할 때도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계속 욥의 곁에 계시면서 욥과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식들 죽은 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굴차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슬픔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슬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제가 다 납득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것에만 너무 마음을 두면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나간 것들만 자꾸 생각하면요, 오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 욥의 자녀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이 되어져 있고 욥이 140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다는 그러한 것은요, 실제적이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욥이 만족할 만큼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욥기서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통치하시면 실수가 없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도 나는 인정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은 아니고 이제는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침 이거 안 떨어뜨려 주실까? 이왕에 낫게 해주시는 거 그냥 딱 시원하게 기침까지 탁 털어버리게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에도 이렇게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사진이 계속 똑같아요. 사진이 계속 똑같아요. 여기 그냥 아직까지도 하얘요. 엑스레이 상으로 보면 여기 염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실까?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실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여기 하나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완전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몇 번의 죽을 고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1학년, 2학년 때도 매일 저녁 학교 마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고 집에 갔어요. 3학년 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과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마음 먹고 철야를 했어요. 토요일 날마다 철야를 하는데 학력고사 딱 한 달 남겨놓고, 그때는 12월 달에 학력고사를 쳤거든요. 12월 8일인가 그쯤 쳤어요. 11월 초 시작이 딱 되는데 그때가 참 애매합니다. 옷을 두꺼운 거 입기도 그렇고 얇은 거 입기도 그렇고, 얇은 잠바 입고 교회에서 철야를 하는데 그날따라 좀 으실으실 춥고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오기가 있어가지고 나 이래도 나 오늘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 이때까지 1년 동안 기도 잘해왔는데 이제 시험 한 달 남겨놨는데 오늘 아프다고 나 다시 들어가서 나 안 잘 거다. 계속 기도하다. 그날 아팠던 거예요. 사실은 진짜 많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다가 정신을 거의 뭐 잃다시피 뭐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병원에 가가지고 고생하다가 혼수 상태로 있다가 사형 선고도 받고, 그것 때문에 그 해에는 시험도 못 치고, 학력고사 시험 치는 날에 저는 병원에서 있었어요. 병원에서 뉴스 보고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시험 친다고 막 그러면서 막 지각한 애들 경찰 오토바이 타고 막 들어가고 시험장 들어가고 하는 거 그날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래 보는데 어머니 옆에 계시는데 대놓고 울 수는 없고, 왜 나에 이런 일이 있는 걸까? 하나님이 그냥 빨리 좀 날 좀 쓰시면 안 되나? 아니, 나같이 괜찮은 사람 어딨어? 이리 저녁마다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진짜 막 지금 막 보내주시면 막 진짜 막 나는 선교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나를 이 병원에 가둬놓으시고 시험도 못 치게 하시고 빨리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신학 배우고 해가지고 빨리 목사가 돼서 빨리 사역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3년 동안 그냥 시간이 가게 하시고, 그러다가 교회 개척하고 건축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교회 건축하고 한창 힘을 내서 열심히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해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후유증으로 공황장애 같은 게 왔어요. 성도들한테 표시는 안 내려고 애를 썼죠.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가지고 도저히 진정이 안 돼가지고 사무실이나 기도실에 한참을 앉아있다가, 그리고 여전도에 성가대 연습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조금 놓여지고 집에 가서 있고, 한겨울에도 너무 답답해가지고 옷을 다 집어던지고 안방 문을 잠그고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고 한숨을 쉬고,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는
제가 또 항암 치료를 받을 정도로 또 폐에 염증이 생기고 그런 질병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기침하면서 그랬잖아요. 기침 안 하면 얼마나 좋나. 제가 고등학교 때 혼수 상태로 있었더니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물어봐요. 깨어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있다가 저기 문병원 와서 친구들이, 야, 니 갔다 왔나? 어디 갔다 왔는데? 야, 니 보통 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 천국도 갔다 오고 예수님도 만나고 그래 하던데 니는 안 만나고 왔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서운해요. 이때는 좀 만나주시지. 이때가 기회인데. 일부러 이런 상황 만들기도 힘든데. 내 정신없이 혼수 상태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얼굴 한번 잠깐 비춰주시고 예수님께서 잠깐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가시고, 안 그럼 제자들이라도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이라도 한 사람 보내서 좀 면회 한번 시켜주시고, 그럼 내가 또 건강해지고 나는데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또 사명을 감당할 건데. 내 생각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아까 제가 아픈 얘기들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진 것보다도 좋아진 것은, 여러분 보실 때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참 많이 성숙한 그런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참 다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요,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건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제가 사실은 진짜 가고 싶었던 학교였어요. 제 아들이 다녔던 학교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학교가 안 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학교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그 학교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제가 우리 아들 기숙사에 있는 짐을 이렇게 빼오면서 집사람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여보, 내가 이 학교가 합격을 해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교단의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습일 것 같아. 뭐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지금보다 훨씬 카리스마는 있는데 좀 착하긴 덜 착할 것 같아. 제 입으로 착하다는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그나마 나 이 정도도 관대할 수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열심히 하지 않는 핑계거리를 대는 것이 되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한계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일들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일들이. 그러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하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욥기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의 이야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간증들이 수없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방법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 그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법까지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꺼주십시오. 금요일 11시 송구영신 예배 때 뵙겠습니다.